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망한 것이 아닌 복의 근원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가슴이 쉼을 찾듯이 나의 영혼도 주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신이 나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부름을 들으며 주님 영원히 내 영원한 산소만 되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 제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제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메시아네. 예수 메시아네. 예수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이 주님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대부분 책망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죠. 그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오늘 함께 나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면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이 로마의 주요 이게 통신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매우 발달되었고 거기서 제일 잘 나오는 농업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지진과 여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지진과 여진 때문에 안전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빠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그때 당시 이제 황제가 이 몰락해져 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보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모든 세금들을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향해서 신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시민들이 그 한 군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극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냐면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였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어떤 일자리도 주지도 말고 회당에도 출입도 하지 말고 그 사업과 연결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알바 자리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직장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의 문들이 다 막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회장 출입까지 다 금지시키고 거기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정말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편지가 쓰여질 쯤 되었을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먹고 살 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력이 너무나도 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던 너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냐면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선교의 문이라고 다시금 해석을 합니다. 열린 문이 선교의 문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이 연약하고 작고 가난한 이 능력 없는 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한다 그러면 뭐 능력도 되고 언어도 잘하고 돈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미약하고 능력도 없고 작은 자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온 세계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지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너희들이 힘이 약한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도 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도 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고 능력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작았고 성도 수가 굉장히 작았고 교회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 재정적으로는 거의 그냥 7교회 중에서 없다시피 약한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칭찬을 받는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유명세를 타면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앞으로 너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히 큰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 세계 선교라는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들을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게 하시고 이 작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계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다시피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건 별 볼 일 없는 건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쓰레기 하나 줍는 것밖에 없는데, 뭐 어떤 대단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 없는데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그 한 가지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10배의 일들을 맡기고 100배의 일을 맡기고 점점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새끼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우리 온 세계교회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되기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타고나서 야 짜잔 하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겨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가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도 뺏어다가 다른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작은 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큰 사람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가운데 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혹여나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일터에서도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 붙잡자. 예. 여러분, 우리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 칭찬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금 이 말씀도 칭찬의 말씀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사탄의 집단에 속하는 유대인들, 유대 사람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들 사탄의 집단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자들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그들에게 보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흔들리고 있는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찾아와서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했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번 흔들렸을 거예요. 교인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알바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믿음이 약간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규모도 작을 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집단에 속한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우리가 흔들릴 때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목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권사님도 흔들리고 집사님도 다 흔들려요. 내가 흔들렸기 때문에 신앙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은 뭐 캠프파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많이 축소화됐는데,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때 제일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운동장 중앙에다가 큰 십자가를 하나 나무를 만들어서 세워놔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못이 있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적습니다. 다 적고 망치로 그 십자가에다가 내 죄 쪽지를 못질을 해요. 근데 이 못질을 딱 할 때마다 한 번에 뚝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이 좀 굵기 때문에 최소한 한 3번, 4번은 쳐야 되는데 십자가를 칠 때마다 퉁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릴 때 그 퉁퉁거리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흔들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 읽자. 흔들릴 때마다 큐티하자. 네. 우리 온세계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때마다 뭐 누워서 그냥 세상 죽겠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뭐 쇼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돈만 쓰고 내 마음만 더 아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책을 펼치고 흔들릴 때마다 큐티를 먼저 탁 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 바랍니다. 또 흔들릴 때마다 목요일 오전 11시 BLT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면은 커피도 주문받아가 먹고 싶은 거 드립니다. 그리고 브런치 빵도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BLT 모임을 하면 매주마다 우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 왜 울까? 커피 맛이 너무 좋았어? 아니에요. 빵 맛이 너무 좋았어?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상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공격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까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굳게 잡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예. 자,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아주 작은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저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청년부가 설거지 하시더라고요. 설거지 지금 봉사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주방으로 섬기는 오늘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처음에는 밥을 요만큼밖에 안 돼 뜨고 또 뜨다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청년 목장 리더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목장 모임들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부도 잘하고 예배부도 참 잘하고 있어요. 새가족부도 잘하고 모든 섬기는 부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해 잘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았다가 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많이 하던 분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지만 장년들도 많아요. 장년들도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사역 잘 하다가 그냥 사역 버리고 세상에 나가는 경우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보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뭐 이렇게 성공기 보면서 막 돈을 많이 떼돈 벌어가 그 돈 갖고 좋은 차를 쫙쫙 타고 다니고 저택에 살면서 막 이런 스토리를 막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이야, 나도 돈 벌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신앙이 걸리니까 돈 벌기 위해 예배도 버리고 주일도 버리고 사역도 버리고 신앙 공동체로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흔들리는 경우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이나 주변에 우리 형제들이나 보면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어떤 뭐 시험 때문에 어떤 뭐 상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친구들의 주변에 일터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많지 않던가요? 그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다.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순간 나도 언제 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너희들이 이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준다는,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10년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내 신앙은 평생 괜찮을 거야. 긴장끈을 놓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굉장히 작았어요. 건물도 제일 작았고 재정적으로도 제일 약했어요.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저희 성도 여러분,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작은 것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꼼꼼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있어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붙어주시고 오 주님 역수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송아리로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작지만 작은 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며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또한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 우리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오지 않고 예물로 올려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와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린 문의 놀라운 북 하늘문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